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니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은 다 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 우리의 재산, 혹은 우리의 권력,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 신앙 안에서 이런 인사들은요, 우리의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많은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 인사하실 때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몇 장까지 읽으셨나요?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정도 가면 금방 다 읽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었던 방식대로 읽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진뱅이 테이블에 넷이 앉아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저희 가족들 성경 읽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성경 읽다 보면 목사님께 질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질문 같은 건 받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성경만 읽을 뿐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한국말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성경 가운데 반 정도 읽으신 거예요. 마지막만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셔서 한 해가 이렇게 진행될 때 말씀을 함께 읽는 일들이 성도님들 삶 안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설교를 해보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주일간 읽을 말씀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들 있으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요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하나는 전하겠구나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요,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읽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단어들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요, 책 읽기에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참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어디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매일 제가 읽기에 버거운 말씀들을 아침부터 읽다가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처음에는 눈으로만 읽었는데 조금 지나니 머리로도 읽어지고 조금 더 지나니 마음으로도 읽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말씀들을 조금 어렵지만 읽어보는 것, 그리고 의미들을 헤아려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이 글 읽기에 좋은 습관도 될 수 있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은 처음에 자기가 읽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읽죠, 물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나를 읽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깨달지 못했던 성경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결단의 순간들에 본인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슬픔의 상황들에도 주님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상황들, 이것은 내가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상황들입니다. 이 교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읽는 이 교류가 신앙 안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입니다. 올해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꾸준히 읽으신 성도님들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경험들이 반복되지고 서로 안에서 이야기된다면 얼마나 한 해가 풍성해질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니 마칠 때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권면 드리는 것은 지난주 혹시 나는 성경을 안 읽었다 하신 분 있잖아요. 애써 앞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한 달 정도 성경이 남습니다. 11월까지 읽으면 아마 거의 끝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 혹시 못 읽으셨다면 그때 시간을 내서 읽으시고 애써 앞에 거 뒤에 거 밀어가면서 읽지 마시고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면 성경 읽기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느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 예배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약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시작합니까?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읽고 성도님들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요 족보나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입니다.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우리와 상관없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고향, 지금 사는 지명 이런 곳에 이름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이지만 말입니다. 예? 제가 원래 살았던 곳이 목포였는데 성경에 목포라는 지명이 나온다면 동그라미를 크게 쳐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한국 이름이라 별로 상관없으시겠지만 저는 제 이름이 성경 가운데 무척 자주 나와서 성경에 나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름과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장소였겠다. 그 이름들 하나 기록되었을 때 누군가 마음에는 무척 좋았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1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읽으셨던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의 족보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 때부터 족보입니다. 족보가 쭉 나와가지고요. 족보가 진행돼서 마지막이 참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족보의 마지막이 참 슬퍼요. 이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족보가 끝납니다. 뭐냐면 사례는 자식이 없었더라. 뭐 이런 말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족보라는 것이 가문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누구 집에 자녀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로 끝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자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젊은 아브라함이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란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사 가서 어딘가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더군다나 옛날 사람들은 양과 소 이거 다 끌고 가야 되는 이사였어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짐들을 다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되게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자리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사가 쉽지 않았겠죠. 낯선 곳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사는 일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받쳐주다 보니까 가족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고향에서 떠나올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 이제 이곳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생각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앞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자리 잡았는데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내 이름이 잘 알려지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너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겠다. 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딘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하란에서 남쪽 지역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어른이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뭘 따라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냐면 뭘 따라갔다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이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보일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 즈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생각해 보면요,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 적혀 있어요. 근데 별을 따라가려면 낮에 따라가야 됩니까? 밤에 따라가야 됩니까? 그쵸? 이 여행이 쉽지 않은 여행이에요. 낮에 가면 그나마 쉬울 건데 별을 따라간다는 건 밤에 다녀야 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지역이 밤에 굉장히 춥고 지금처럼 뭐 등 하나 있는 것이 아닌데 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별을 따라가는 여행과 말씀을 따라가는 여행,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예? 그나마 뭐가 보이니까요. 별을 따라가는 여행이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다 어제 읽은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 되게 불안해요. 아이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다행히 우리 집은 질문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늘 불안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났대요. 그 전날 밤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더라, 아브라함이 힘들어했더라, 하나님께 탄식했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뭐 중간에 서술되는 중간의 이야기들을 잘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중간에 읽다 보면 어떻게 적혔냐면 아브라함이요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 5절 말씀 중간에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마침내. 왠지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마침내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좋아서 가는 길이지만 이게 쉬웠다는 것 같습니까? 왠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길이 걸어가는 길도 쉽지 않고 여행을 갈 때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길이기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이르렀다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 여기 멈춰라, 이렇게 가라 하는 그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정도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나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르렀을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멈췄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3가지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들, 명령들이 다 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씀에 따라 갔는데 그냥 그 자리까지 간 것이 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와 약간 유사하다. 혹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오늘 공부 1시간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정해진 수학 책을 펴고 1시간 동안 쭉 앉아서 마음 먹고 공부를 해요. 정말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딱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1시간 했는데 계속 하고 싶진 않죠. 딱 멈추고 싶지. 1시간 시간을 몸이 근질근질 하다가 딱 1시간이 되면 멈춰요. 그리고 나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다 알게 되나요?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1시간 동안 공부한 것. 제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시간을 성실하게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성취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 그 1시간 1시간이 반복되는 일들이 수학이라는 한 과목과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지만 공부 1시간 힘든 것처럼 성실하게 1시간 아니면 그가 정해진 기간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에게 준다는 말이 사실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느냐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는 지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읽어보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산까지 도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긴 너무 멉니다. 제가 갈 곳은 요 가까운 저기 있는 마을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던 저기 있는 산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지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실히 이루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응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별처럼 잘 보이지 않고 어느 시점에만 보이는 말씀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말씀들이 내 눈앞에 너무 선연히 들리고 내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눈앞에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는 말씀을 따라가보는 한 해를 돼보려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읽고 서로 공감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어땠더라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눈다면 한 해가 길지 않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2019년도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확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지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